송풍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저 제목처럼 종교개혁 당시에는 성찬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떡은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자에게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종교개혁 당시엔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는 걸까? 단지 밀가루와 포도즙을 먹는 걸까? 예. 우리는 무엇을 먹는 것이며,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살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먹는 것인가? 하고 성찬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 첫 번째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했습니다. 수박 화채가 아니고요. 될 화자의 몸이라는 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된다. 즉 떡을 입에 넣는 순간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되고 포도즙을 마시는 순간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된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식인종처럼 그렇게 되어 버리는 느낌입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저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 약점은 그리스도가 아닌 성찬 자체를 예배하는 우상 숭배로 그렇게 비틀어지고 맙니다. 떡 앞에 무릎을 꿇고 떡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 성찬 그 자체를 우상화하는 데까지 가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물은 액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하고 얼음처럼 고체가 되기도 하니 본질적으로 같은 것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써 봅니다만, 그러면은 갖다가 꽁꽁 냉동되어 있는 것을 전자레인지로 따뜻하게 데펴서 먹겠다는 것,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입에 넣는 순간 실제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것은 실제 예수님의 살이고 피를 먹는 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상징설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의 입장인데요. 말 그대로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실제로 떡과 그 포도즙은 기념하는 것 이상의 아무 의미는 없다. 다만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 너머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다고 설명함으로써 떡과 잔의 의미를 가볍게 만드는 부족한 인간주의로 좀 결핍이 많은 상징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혼사진 집에 있으시죠? 오래 빛이 발했지만 그 결혼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 너머에 이전에 결혼할 때 그 감동을 맛보게 된다. 뭐 그렇게 굳이 설명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인간이 주님께로 간다고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의미에서 상징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세 번째는 공제설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제,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런 뜻이죠. 또 다른 말로는 편제라고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루터는 이 공제설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떡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한다는 난해한 견해인데 짧게 쓰니 그렇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 떡을 받아들고 먹을 때 떡 안에, 떡과 함께, 떡 위에, 떡 밑에, 떡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을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신성과 인성 두 개의 본성이 언제든지 세상 모든 곳에 다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여서 공제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저 공제설과 조금 아까 본 쯔빙글리의 상징설과 같은 종교개혁자이면서도 성찬에 대한 견해가 다름을 함께 극복하고자 모여서
우리가 성만찬에 대한 일치를 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 입장인데요. 영적이고 실제적인 임재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그 은총을 힘입어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이다고 하는 임재설인데,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입장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이걸 중요하게 여기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함으로써 예수의 영인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찬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함께 가게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찬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높은 곳을 다니니까 가능성이 많겠다. 우주선을 타는 우주 비행사가 가능성이 많겠다. 동화적인 상상을 해보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거 바로 생명의 양식인데 누가 먹을 것인가? 그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신비로운 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많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그리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 살기로 한 아름답고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누구든지 먹어야만 삽니다. 교회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교회인 줄 알겠는데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요?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에는 크게 예수님의 몸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신비로운 예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이 땅의 신비로운 몸으로서의 교회는 어디에서 양식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만납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사이지 우리가 찾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식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근본부터 처음부터 잘못 꿰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우리 스스로 설정하고 분위기도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 목적지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실수 속에 살아가기 쉽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라고 베푸시는 생명의 식사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대로 말해봅시다.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육신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있었습니까? 말씀으로 존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으로 오기 이전에 말씀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존재했던 생명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그때에 따라서 성육신, 즉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생명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인 예수로 오셔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게 되었다고 1장에서 선언한 이후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21장까지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쯤인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는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길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떡을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 6장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6장을 열면은 제일 앞부분에 무슨 기록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몽중이라서 잘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작은 음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것이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예수가 떠날 때에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를 쫓아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예수께서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왕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은 먹고 배불렀고 앞으로도 또 먹고 배부를 사건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른 너희 몸으로 받아들임은 있는데 즉 이것이 의미하는 표적 그 속뜻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작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 오병이어로 기적을 이루신 그 뜻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은 그 떡은 먹어도 배고픈 떡이지만 나를 먹는 자는 너희가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51절입니다. 다 같이 5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다음 5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혹시 내 말은 아닙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성찬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반응의 전 단계는 42절입니다.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 살을 뜯어먹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먹겠느냐? 52절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6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의 몸을 먹어? 어떻게 먹는 거야? 뭔가 다른 뜻이 있다면 너무 어렵다. 그리고는 예수를 떠나가서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먹는다는 말이냐 하고 유대인들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는 이 뒷부분으로 더 이상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아듣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만이요.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살아 움직이시고 일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말을 우리의 영혼의 귀에 들려주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께서 이 떡은 내 살이니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할 때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다락방에 있는 자들을 저들의 영혼을 불태우시며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성찬의 예수의 살과 피를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가두어 두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일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믿음으로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여셔서 믿음으로 받는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신비한 교회의 몸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주님 은총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믿음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의 말씀 마가복음 14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위하여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 당신의 몸이라고 떡을 떼어 주시고 내 피고 새 언약의 피라고 우리에게 마시라고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에 대체적으로 슬퍼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피 때문에 뭔가 눈물을 제대로 흘리고 나면 성찬을 제대로 받은 것 같이 끝납니다. 성찬을 그렇게만 받고 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찬의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맞습니까? 예수께서 내 죽음만 애통하고 내 죽음에 너희도 갇혀 있으라고 성찬에 살과 피를 주셨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조금 아까 말씀을 나눈 대로 받아야 하는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성찬은 처음 들어가는 문은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의 문을 들어가지만 성찬의 마지막 끝내고 나오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쁨의 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게 이 성찬 한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겪어가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성찬의 중간쯤에 머물러서 예수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성찬은 온전한 성찬이 아니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의 마지막 그 문을 열고 나아가 하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생명의 살과 피를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받는 것임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분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심 그를 통과하여서 주의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담대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그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